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지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입니다. 369장 새 찬송가 218장.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03장,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면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대상에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정성껏 가꿉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으로 기릅니다. 시간과 정열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 쏟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랑하던 대상이 죽게 되면 슬픔과 마음의 아픔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별의 아픔은 그래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별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함으로 떠난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차례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배신처럼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은 주로 누구에게 당하게 됩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배신의 아픔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서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애정을 쏟고 헌신을 쏟아부은 사람에게는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열정으로 가르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가서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자기의 두 제자가 그 길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한순간에 스승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스승이 인정하는 상대일지라도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스승을 따라간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이라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시니까 당연하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함보다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의 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별의 아픔을 속으로 사귀면서 기꺼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을 쏟고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아무런 불만이나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분신 같은 열정을 쏟아 가르쳐온 제자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옛 스승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서로 무척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결국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천사들이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천사가 저지른 교만, 시기와 질투의 결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녕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냐고 물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께로 갈지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여 떠나는 그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고 맡겨진 사역을 통해 자존감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섬김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함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어떤 젊은이들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더랍니다. 한참을 시끄럽게 싸우니까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던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봐 젊은이, 싸우려면 교회에 가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나 욕심을 목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위선적인 이해 집단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복음 전하는 마스터 플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베드로라 칭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미 생각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기꺼이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께 보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장차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교회는 등록교인보다 출석교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등록을 거의 권유한 적이 없는데 딱 2번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한 경우가 어떤 가정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출석하고 있었는데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전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등록할 것을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을 저주하는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을 저주하는 목사는 참 목회자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애써 가르친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서의 섬김의 자리가 바뀌어도 기꺼이 보내고 순종하는 마음이 옳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은 교회가 건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련된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제주도에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벌의 신발을 등에 메고 하루 전날부터 출발해서 밤새 걸어서 한라산을 넘어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삶, 즉 사랑하는 제자를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귀한 섬김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낸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아침에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줄 아는 삶, 복음을 위해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저희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 시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체험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각자 그렇게 예배를 하지만 진정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또한 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메시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 금요 저녁에 있는 예배 위에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지는 귀한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진정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찬양과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일 예배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과 또한 모든 찬양과 또한 모든 고백되어지는 모든 그 고백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셔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